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또 섬김을 위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잘 들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섬김을 위한 구원. 하이델베르 캐티키즘 요리문답을 크게 요약하자면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처참한 상태를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이 또한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처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한 인간이 그러므로 이 인간은 구원받은 인간은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거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나누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선한 행위에 대하여 이 감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같이 나눠볼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으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은 이 선한 행위가 왜 거기에 같이 필요할까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선한 행위가 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우리는 이 땅에 편안하게 그냥 안전하게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모시거나 아니면 내가 내 목숨이 다해서 천국에 가면 되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나 하이델베르 캐티키즘 요리문답이나 이 구원받은 사람이 선하게 살아야 된다는 이유를 감사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을 한번 볼까요? 86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답이 이렇죠.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그의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회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온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결실을 보고 우리의 신앙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을 보고 이웃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따라 우리를 그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담고 회복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보이게 된다라는 게예요. 그게 자동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함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당연히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사는 그 삶의 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받으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형상을 회복되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삶의 결실을 보고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은 결국적으로 이웃에게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 이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자, 그러면요 87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한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안 살 수가 없다라는 아주 반대적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답은 어떨까요? 답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 비방하는 자, 강도 등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는 사람들, 즉 부정한 자, 우상 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스러운 자, 주정뱅이들 비방하는 자, 강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자, 구원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감사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진실한 것인지, 나에게 정말 그것이 역사됐는지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그 감사 안에서 감격과 순종이 있는데요. 그 감사함에는 감격과 순종이 있는데, 감사함이란 이런 거죠. 그리스도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룩한 순종과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어우러진 것이 감사함이에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는 것이 감사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에 86번에 보니까 질문에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구원을 잘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하면서 묻기를 왜 우리는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선한 행위다라는 것이 답이에요. 또한 선한 행위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데, 이런 삶을 순종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를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그분 앞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이후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된다고요? 마음에 기록되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엄청난 약속을 구약에 해주셨는데, 이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구속과 연결돼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것인데, 근데 자기 백성을 되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속량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속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즉 구원의 방편을 열어 죄사함을 받게 한 것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니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왜 구속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사실은 모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이 선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착한 행실이 선한 일이에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죠. 사람이 착하다고 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은 단 한 가지로 줄어들어요. 착한 행실은요, 착한 사람은요, 사랑이 많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정의를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최고의 계명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이 착한 일이 무엇인지,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나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착한 것의 최정점인 사랑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요, 사랑과 착함은, 선함은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 예수님은 누가 가장 착한지, 누가 가장 선한지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선한 사마리아 예화로 설명을 해주세요. 사마리아의 선지자, 사마리아의 그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이에요. 네, 어떤 사람이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냥 죽기 일보 직전까지 맞았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 죽습니다. 목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도와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잖아요. 안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지나가잖아요. 안 도와줘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한 사람이 지나가다 그 사람을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와줍니까? 목숨을 부지하게끔 그 모텔에 가가지고 페이까지 다 해주고요. 이 사람이 괜찮아질 때까지 잘 돌봐주라고, 내가 돌아올 때 다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사람을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진정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하시죠.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섬김으로 구원을 해주는 자라는 것이 착한 일이죠.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속의 결과로 생긴 것이요, 감사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모든 그 감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 저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고 같이 그것을 평행에 놓고 있어요. 평행, 같은 것으로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함과 영화롭게 함이 같은 것인데 감사하지 않으면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인하로 말미암아요, 바람이 부는 것도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에도 감사가 나오죠. 흘러가는 구름만 봐도 감사가 나옵니다. 황량한 사막에 선인장이 그냥 펴 있는 것만 봐도 감사가 나와요. 거의 죽을 뻔하다가 그런 환자가 아주 심각한 수술 이후에 놀랍게도 회복이 돼서 깨어나면 모든 게 새로 보이잖아요. 죽음을 경험하다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인가요?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는 지상의 삶만 보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욕심이 나죠. 탐욕이 생기죠. 시기가 일어나죠. 질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주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새롭게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나다 보니까 하늘의 관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인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그분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철철 넘쳐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고백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열매는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의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맺는 하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선한 열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가 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열매, 두 번째는 좋은 열매예요. 이 좋은 열매는 선한 열매, 하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죠. 여기서 사용되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좋은 나무, 그 추리는요, 여기 헬라어 아가스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가스톤. 이 아가스톤이라는 것은요, 이 외적이 아닌 내적인 좋음, 내적인 선함을 뜻해요. 즉 좋은 나무는 내적으로 좋은 나무란 뜻이에요. 내적으로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사람을 나무로 표현한다면 내면이 좋은, 내면이 선한, 영원히 밝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내면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이런 내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기서 열매를 말할 때 이 아름다운 열매의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칼로스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그런데 완전 다른 단어예요. 칼로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선함, 외적으로 좋음, 외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는 그냥 굿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잘 안 잡히죠. 예수님은요, 아주 신중하게 단어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좋은 나무,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런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은 외적으로 좋은 열매, 외적으로 좋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내면이 악독하고 죄성이 가득하면 외적으로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나요?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맺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인가?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냐면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태어나서 나를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계속 붙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와 같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 드리는 그 삶 속에 열매를 맺어가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간다라는 것이죠. 구속받은 삶은 즉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 속에 경건하게 사는 그 모습 속에 열매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죠. 그게 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놀랍게도 그 착한 일은 그냥 착한 일로 끝나지 않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섬김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까지 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 앞에 역사하기 때문이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는데, 그 고귀한 사랑을 경험하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나에게만 남아있지 않고요, 그 착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막 맺어가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사명감으로.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만 역사하게 내버려두지 않고요, 그 열매가 내 안에서 생명의 빛으로 존재하고 그 열매를 내가 따먹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것을,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먹게끔 맺었게끔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연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낫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두 가지 다 뭐를 얘기하십니까? 위에 두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게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율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율법과 명령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와 내가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면 놀랍게도 그 감사와 감격에 의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놀라워하며 감격한 그 삶이 친지, 이웃, 가족에게 생명의 빛으로 비추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것이요,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섬김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는 칼빈주의자와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사역을 합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알미니안주의자가 만났습니다. 두 사람이. 그리고 도둑질을 일삼는 자를 보고 두 사람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알미니안주의자가 먼저 도둑에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친구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선언을 딱 했어요. 그런데 칼빈주의자가 옆에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건 맞죠.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맞아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죠.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붙잡히게 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변화가 뭘로 드러나느냐? 열매로 드러나요. 열매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좀 기도하기 전에 찬송가를 좀 먼저 할까요? 찬송가 먼저. 찬송가 예수로 나를 구주 삼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